수세기 동안 기다려온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 성취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흥분의 상태가 있죠. 그 약속의 땅, 그 눈앞에 이제 보이는 약속의 땅. 그러나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마지막 장애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인 요단강이 앞에 있죠. 그 강을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 강 하나를 건넌다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고요, 또 그 요단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 앞에 경외와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할 어떤 거룩한 전환점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광야와 분명히 가나안 땅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땅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가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거룩한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어떠한 지침을 주셨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주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내가 건너지 못하는 나만의 요단강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영적 요단강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의 요단강, 경제적 어려움의 요단강, 건강 문제의 요단강, 인간관계 내면의 불안함에 대한 그런 요단강. 그러니까 우리가 건너야 할 그런 인생의 강은 하나같이 어렵고 또 낯설고 또 쉽지 않은 그런 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인생의 강, 우리 앞에 있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이 건너가야 할 영적 요단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좀 우리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요단강에 건너기 전에 몇 가지의 분명한 지침을 주죠. 그 내용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있죠.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뒤를 따르라고 말하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 이동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앞에서 나갈 때에 그 뒤를 따르는 것은 영적 삶의 근본 원리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지금 요단강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뭐냐? 철저하게 그들이 앞서가면 안 되고요, 그들은 철저하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법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직사각형의 상자로서 그 속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대변하는 세 가지의 상징물이 들어있죠. 첫 번째는 바로 십계명이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의 이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지팡이라는 것은 통치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이 언약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동시에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이 보호받는 것을 말하죠. 동시에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앞서 진행하는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언약궤 그 뒤를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들이 이끄는 받을 때에 어떠한 경우도 실패하지 않고 뒤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비근화가 또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요단강의 사건과 홍해 사건은 전혀 건널 수 없지만 전혀 나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운행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죠. 광야 시절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고 난 뒤에는요, 구름 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법궤가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어지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 3절에 언약궤를 따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따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라는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어느 날 낚시꾼이 바다에 나갔습니다.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몰라서 계속 허탕치고 있죠. 바다를 잘 아는 선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낚시채를 던지세요 라고 말할 때에 그 낚시꾼이 그 말에 순종했더니 그 자리에서 풍성한 고기를 낚게 되었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궤 하나님보다 앞서 가면 우리는 100점 100패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필패죠, 필패.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와 안전은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알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때에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승리와 안전을 보장받게 되어지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까? 말은 내가 하나님께 길을 묻고 내가 하나님께 여쭙는다 말하지만 그런 나도 모르게 어느새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야 되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물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렇게나 언약궤를 뒤따라 가라라고 명령하지 않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자,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그 거리를 어느 정도 두라고 말씀합니까? 자, 2000규빗인데요. 자, 그 내용이 4절에 나와 있죠.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자, 이 법궤, 하나님의 법궤와 여호와의 법궤와 이스라엘의 그 행진 거리가 2000규빗이라고 말합니다. 2000규빗. 보통 그 한 규빗이 여기에 그 중지 손가락의 이 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의 이 거리를 보통 뭐 우리가 한 규빗이라 말하죠. 뭐 거의 뭐 좀 팔이 긴 사람은 50cm, 적은 사람은 40cm. 2000규빗이라고 말하면 뭐 거진 뭐 900m, 뭐 1000m라는 거죠. 뭐 거의 1km의 거리라는 거죠. 1km의 거리.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리, 일정한 거리를 왜 1km가량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뒤따라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 그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까? 이제 요단강을 지나면 가나안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혀 모른다는 거죠.
전혀 모르는데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앞서갈 수 있겠습니까? 4절의 말씀처럼, 4절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금 가나안 땅을 처음 가보는 민족이죠. 가본 적이 없고 아주 생소한 땅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전혀 그 땅의 지세 시세 전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 땅을 가장 잘 아신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낭패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가나안 땅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을 주시기로 하신 분, 그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만으로 뒤따라가야만 그들이 승리가 보장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하나의 모형이죠. 아무리 그들이 뭐 어떤 전쟁을 어떤 그런 계획을 잘 세워도 하나님이 앞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만치 앞서 가셔서 운행하셔야만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은 절대 하나님을 앞서 가서는 안 되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그들의 길을 지도하셔야만, 인도하셔야만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대해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자녀가 어떤 세상에 살아가게 될지, 자녀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뭔가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 해도 이 변화의 속도, 문화의 흐름, 어떤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모르고 내 인생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면 망하는 길이고요, 하나님을 뒤따라가면 승리하는 길이죠.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하기 앞두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가실 때에, 법궤가 앞서 갈 때에 뒤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패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사사기에서 그들이 왜 실패했는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갈 준비가 되셨을 때에 그들은 따르기를 거절했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전진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가 다 어떤 결과입니까? 다 필패, 재앙, 실패였죠. 언제 어디서나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합당한 유일한 길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뒤따라가는 길이고요, 그분이 앞서 가실 때에 그분을 뒤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세상과 우리 자신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내어주는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 길이 실패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죠. 법궤보다 앞서가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하나님 법궤가 이 거리를 두고 가야 될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두 번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죠. 언약궤와 그 백성 사이에 1km의 거리를 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그 경외심으로 거리를 두고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들 좀 나이 드신 분, 뭐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건 좋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에 그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위대하신 분입니다. 가까이 할 수 있지만 가까이 하는 가운데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분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그 거룩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사라는 그 인물은요, 법궤가 이 운반 중에 흔들릴 때 법궤를 붙잡다가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법궤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어깨에 장대에 이렇게 매개해서 운반하는데 그 손으로 이렇게 잡고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 언약궤에서 1km의 거리를 뒀다는 것은요,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죠. 혹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존전 속에서 법궤 가까이 있다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두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우리는 죄인들이 아닙니까? 감히 서지 못할 우리, 그 거리를, 이 경건성의 거리를 이렇게 지금 두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준비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신 그 산에서 멀찍이 떨어져라고 말씀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성, 그러나 반면에 그 죄인들과의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본성,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친밀한, 또 위로를 주는 그 임재, 또 반면에 이 거룩하고 두려운 영광이 동시에 있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강조되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심과 두려움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복장, 여러분의 교회에 오는 그런 자세들, 다 그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높으시고 위대하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올 때 마음가짐, 이거 하나하나가 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이제 언약궤와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뒤따라가면 무엇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라고 말합니다. 행할 길.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뒤따라 가면은 결국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행할 길을 안다는 거죠. 행할 길을.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이 야다는 어떤 감각기관, 어떤 추론을 통해서 모든 종류를 통해서 습득되어지고 경험되어진 그런 지식이죠. 이런 어떤 이 지식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식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에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가야 할 길을 배우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내가 뭘 하겠다 돌아보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따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배우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 그 하나님과의 수많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마땅히 내 자녀가, 내 손주들이 아니면 남편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뒤따라 가게 되어지면 그가 능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참 쉬운 길이 아닙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내가 행할 길은 내가 건너야 할 인생의 요단강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고비도 있고요. 어떤 인생의 영적 이 강은 넘실거리고 정말 내 키를 한자나 더 넘게 하기 때문에 건너가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물이 깊고 높고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마냥 두렵기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지고 내가 가는 길, 그 길을 빛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의 말씀은요, 어두워서 갈 바를 모를 때에 등불이 되어주셔서 환하게 비춰주셔서 내가 가야 할 길, 어두운 길을, 안 보이는 길도 밝게 비추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심지어 미지의 길, 내가 경험하지 않은 길, 내 상황 속에서 아주 불확실한 그런 하루하루의 삶들, 그것도 주께서 밝혀주셔서 그것을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줘야 되고요, 빛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걷는 수많은 길들 다 어떤 길을 갈지 모르고요, 또 그 길을 찾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은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만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영적인 안목이라는 것이 뭐냐, 영적인 눈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의 눈을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에 고정시키고 언약궤를 뒤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 언약궤가 지금 출발하냐, 언약궤가 멈췄냐, 내가 지금 그 언약궤 관계 속에서 너무나 멀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날마다 그 언약궤를 고정했듯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날마다 앙망하고 우리 눈을 고정시키고 뒤따라갈 때에 내 삶에 평강이 있고 형통한 길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께서 그 고통의 강, 그 고민의 강을 먼저 들어가셔서 그 강을 가르시고, 마치 홍해 바다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그 강을 지나칠 수 있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강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그런 길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길 내가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 뒤를 따라가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에도 건너야 할 강들이 있죠. 어떤 고통과 두려움과 질병, 미래의 불안, 어떤 자녀 문제,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언약궤가 앞서 갈 때에 그 뒤를 따라가면 주께서 그 길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 질문도 단순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는가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는다, 그럼 뭔가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개입돼서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걸 조종하고 그것을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과연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계획과 내 욕심이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전면 영적인 재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건너야 할 요단강이 미래의 불안함도 있을 수 있고요, 건강, 관계, 자녀의 진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언약궤로 앞서 가겠다. 너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을 내게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찍이서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그냥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친히 앞장서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목자와 같으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길들, 내가 가기 힘든 길들, 미지의 길들, 불확실성의 그 길들에 대해서 앞서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시면 우리는 뒤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분만을 뒤따라가기만 하면 문제는 떨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가야 할 길, 이제 제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길을 내가 헤쳐갔고 내 머리와 내 경험으로 뭔가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주님, 내 인생길을 앞서 가시고 내가 내 인생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뒤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보폭이 얼마나 가깝냐 뭐냐 따라서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그분 뒤를 따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영적 요단강을 건너시는 복된 성도님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